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오다, 출현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의 말을 옮긴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 바로 대림절,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대림절의 의미이지요. 또한 이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 때가 있으면 종말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역사는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클라이막스 정점에는 이 큰 주의 호령이 나타나고 이 천사장의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난리와 소문과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도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종말을 향하여 지금 세계의 역사가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3장 전체 말씀이 바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2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는 본문들, 그곳에 특징이 있어요. 그 본문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의 날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밤에라고 하는 말이고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오심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한 편의 그림이 있는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큰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옛날에 임금이 어느 고을에 행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벌써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호이 호이 길을 비켜라. 임금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의 호령이 있어요. 천사장에 큰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란 마구간의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한 자들은 그날이 천국 잔치를 맛보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각 처에 각 사방에서 많은 족속들,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상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이 있다고 안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나와 같은 이러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데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각 세대, 각 민족, 각 족속들 모든 세대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함께 호위하고 있는 거룩한 생물들과 또 24장로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주님을 보자 하는 자들이 그 주님 앞에 화답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온 천사들까지 그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영광의 모습입니까? 바로 그곳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그곳에 함께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는 지옥스러운 그때를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두아디리아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눈이 어떠했습니까? 두 눈이 불꽃 같고 팔에는 빛난 주석, 그 신발을 신으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요, 눈이 불꽃이요, 불꽃. 쳐다볼 수를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 주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배교자들, 갖은 우상 숭배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날은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저를 바깥 어두운 데에 놓치주라.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불 속에 던져진 소금같이 튀리라. 소금같이. 얼마나 뜨거우면 소금같이 팔딱팔딱 뛰겠어. 타는 유황불이라 했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성경 주석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주님 맞을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눈치채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그 나무가 연하여지고 순이 나기 시작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징조라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난 2000년 동안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 주변에도 뭐 신천지 이만이나 할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와 같은 사람이랄지, 요즘 참 세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통일교회 한학자예요. 이들이 얼마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요, 아무 말 대잔치. 자기 나이가 6,500살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쫓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3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전 우주적인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막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니에요. 안사롱이 죽었잖아요. 그 안사롱이 자기가 가르쳐서 재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경상도 어디에 묻혀 있잖아요. 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길자가, 그 부인이라고 하는 그 장길자가 자기가 그 안사롱의 부인으로서 하늘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주예요? 죽었다니까요. 에? 한학자는 자기가 6,500살이래요 지금. 에? 자, 이런 이단들이요,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 33절에 깨어있으라, 34절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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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번 이야기, 4번. 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문지기라는 겁니다. 자,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도둑이 와서요,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문지기 역할 잘 하라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문지기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 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이 메가더는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적들도 작전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매번 작전에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도 있어요. 작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전에 실패했다고 그것을 문책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계는요, 이건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이 오는데도 쿨쿨 잠자고 있어요. 적이
그 몇 사람 경계 보는 그 몇 사람이 경계를 제대로 안 하므로 온 부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특히나 이 경계는요, 후방이 뚫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후방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곳곳에 병참기지들이 있는데 병참기지들이 다 불타고 폭파되고, 비행기를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들이 다 불타고, 어떻게 싸움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경계에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 잘해야 한다.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문지기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요. 적이 와요.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인생으로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지금 깨어나야 할 때라고, 지금 깨어나야 할 때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문지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문지기 역할 잘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예,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한몫 헌신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저 한몫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노라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그 생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한 번, 두 번 해보니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거룩한 생명의 사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정말 주의 말씀 전하여서 그 구원 생명 얻는 데에 오늘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